하게 되었죠. 후에 사자의 말라버린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게 되었고, 꿀을 먹은 후에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 딥나 여인과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대로 블레셋 사람 청년 30명을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로 세워주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0절, 11절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줄 사람이 없었죠. 블레셋 사람의 결혼의 풍속은 들러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잔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잔치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이 잔치입니다. 우리 에스더에서도 10가지의 10번의 잔치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에 나온 잔치의 개념은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잔치를 주도하느냐, 거기서 얼마만큼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느냐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잔치를 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잔치에서 얼마나 많은 술이 제공되느냐, 음식이 제공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삼손이 거기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의 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청년 30명을 세우다가 들러리를 세워주자 제법 격식이 맞는 그런 잔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술을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삼손의 나시린 서원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 있죠. 삼손은 이미 나시린 서약을 어겼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겼냐면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시린 서약을 어겼고, 또 꿀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 자기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나시린 서약은 삼손은 이미 어긴 상태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신이었기 때문에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의 결혼 전통은 신부와 신라가 술을 많이 먹는 것이 블레셋 결혼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 자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시린 서원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혼식은요, 무엇이 중요했냐면은 나시린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삼손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딱 두고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 삼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이 나시린 서원, 나시린의 기준을 걸어놓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제는 내 삶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삶을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분 그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마노아 얼마나 세상의 그런 유혹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까? 그렇게 생활한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고,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는 마노아에게 나신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기준을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 나신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사역이 시작되는 14장부터 벌써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신인 서약이 어겨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의 결혼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흥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신랑도 술에 굉장히 흘에 올랐고 그곳에 참석한 30명의 들러리 또 부모들도 굉장히 흥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 냅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어서 흥을 돋구는 일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행운꽃 추첨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행운꽃 추첨할 때 돌잔치 때 뭐 행운꽃 추천하고 이러면 굉장히 긴장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행운꽃 추첨하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흥이 잔뜩 올랐을 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춘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삼손도 기분이 좋아서 기회를 잡아 블레셋 사람들 들러리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수수께끼에 퀴즈가 나오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잔치가 며칠 동안 벌어집니까? 일주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는 7일 동안 벌어졌다.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베옷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지금 퀴즈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벗는 거예요. 그럼 베옷은 속옷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퀴즈를 못 맞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뻘거벗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히면 블레셋 사람 30명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고, 맞히면 누가 벌거벗어야 됩니까? 삼손이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거 굉장히 아주 이제 그 꾀를 낸 거죠. 이 수수께끼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거죠.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또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수수께끼였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흥분을 시키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흥분을 시켜서 그들이 먼저 난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것을 정당한 핑계거리로 삼아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오히려 그 결혼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망친 격이 되어서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삼손은 그러한 꾀를 내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죠. 설마 저 무식한 저 유대인 하나, 저거 하나 우리 30명이 처리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삼손이 어떤 문제를 내냐면은 자신의 성령 체험을 놓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먹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자, 그렇죠?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 먹는 것은 꿀을 이야기하겠죠.
강한 자는 또 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자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단 것이 나왔다. 또 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누구만 하는 일입니까? 삼손만 하는 일이에요. 삼손만 하는 일.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지 않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의 은혜를 깊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때 힘이 발휘되어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의 체험이 삼손이 너무나 기뻤고 강했기 때문에 삼손이 며칠 지난 후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갈 때 또 그곳을 가보지 않습니까? 또 그곳을 가보다가 거기서 시체가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삼손이 그 꿀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경험한 이 체험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누구만 아냐면은 삼손 한 사람만 압니다. 이것을 퀴즈로 내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와 꿀 이거는요, 삼손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사자를 죽였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죠. 이렇게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거는 아무도 못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낸 문제는 일종의 넌센스 퀴즈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개인만 알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잔치하는 자리에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는 자리에서 지금 삼손은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은 자신이 성령의 체험을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성령의 체험들 여러분 다 한 명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이 나에게 득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면서 막 흥청망청 놀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체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던 그 체험의 능력은 언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냐면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내가 굉장한 고난의 길에 빠졌을 때,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그때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고 그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되살릴 때에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체험은요, 너무나 귀한 체험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을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 체험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삼손은 시체에서 난 꿀을 먹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죠. 혼자 아무도 없었을 때에 그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꿀을 먹었다는 것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작은 유혹도 뿌리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고 경솔한 일임을 삼손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삼손은 여러분 이때 흥을 돋구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 어떤 시합을 하면 참 좋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손이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힘이죠. 그럼 힘 자랑하면 됩니다. 30명대 나오고 팔씨름 한번 해보자. 팔씨름 해갖고 너희들이 나 다 이기면은 내가 뭐 줄게. 이런 거 하거나 또 씨름을 한번 해보자 하거나 뭐 이런 건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건 하면 되는데 갑자기 머리를 굴려서 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싸워야지 세상을 흉내내고 남을 흉내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식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결혼식 자체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꾸 삼손이 미끄러집니다. 자꾸 삼손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사소한 것 한두 가지가 그 삼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가 실수한 것 14장에서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꿀 먹은 것.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그 꿀 먹으면 어떻겠는가? 그 꿀을 먹은 것, 그거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사자의 입을 찢어갖고 그 어려운 위기에서 극복했던 그 귀한 성령의 체험을 단순한 세상 사람들과 즐기기 위한 우스갯소리로 사용했던 것, 이거 여러분 삼손이 넘어지는 그런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삼손이 자꾸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삼손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는데, 삼손은 자꾸만 작은 일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수수께끼를 들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보다 머리 위에 한 수 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0명이 여러분 머리를 싸매었으면 얼마나 많이 싸매었겠습니까? 정말 이게 뭐겠노 회의도 하고 의논도 했을 겁니다. 도무지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를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잔혹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수수께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요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보지 못하자 신부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협박을 합니까? 너가 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 식구들, 너 친정 식구들 다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불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그 잔혹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 하나 풀고자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삼손의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삼손의 처갓집 식구들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는 일을 예사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정네들 30명이 신부에게 막 다가가가지고 협박을 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 다 죽이겠다, 너 집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네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너까지도 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은 여러분 그 협박에 안 넘어갈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가 알았다고 그러는 거죠. 16절 17절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은 삼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손쉽게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이 전략을 알지 못했죠.
마귀는요, 항상 가까운 사람을 격동질해서 나를 격동하게 됩니다. 그래야 친하게 믿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나를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교회에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여러분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별로 관계 안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나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람, 나하고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서운하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로운 일인데, 시험에 한번 드는 일은 사소한 고일 하나가 시험에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일은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이용을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도 유혹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왜 나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왜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게 하느냐? 우리 민족에게 왜 그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며칠을 웁니까? 3일 동안 지금 퀴즈를 못 맞히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 7일째 되는 날까지 했으니까 지금 4일을요, 지금 아내가 삼손 앞에 와갖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삼손 지금 결혼식도 끝마치지 아니하는 그럼 신혼 때 아닙니까? 그때 요즘 여러 여자가 울면서, 그렇게 신부가 울면서 난리를 피니까 여러분, 삼손이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삼손에게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 그 불임 가정에 삼손을 보내어 주셨고 삼손으로 하여금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의 손에서 단지파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을 했으면 신부가 울든지 말든지, 신부가 떼를 쓰든지 말든지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인정에 약한 사람이었고, 특히 삼손의 약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여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훗날에 드릴라도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에 삼손은 비밀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4일 동안 눈물로 매달리는 아내의 애원에 그 해답을 결국은 알려주고 말았고, 그 해답을 들은 삼손의 아내는 자기 민족에게, 30명의 들러리에게 그 퀴즈의 답을 말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시죠.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죠. 삼손은 깨끗하게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삼손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패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럼 아스글론에 가서 왜 30명 죽였을까요? 아스글론의 사람 30명 죽이고 뭐 했을까요? 옷 뺏기는 거죠. 그렇죠? 옷 뺏기고, 배옷 뺏기고, 겉옷 뺏겨갖고 그 30벌의 옷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들러리 선 사람에게 다 주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빛바랜 승리였겠죠. 의미가 없는 승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죽였어야 진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공연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삼손은 바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사람의 한마디가, 사소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가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본 채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나시린 서원에 걸리는 거고 꿀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신부가 울면서 답을 가르쳐달라고 해도 끝까지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그런 독한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자가 조그만 표정이 이상해도 그는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자 곧바로 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비참한 자리로 떨어뜨렸고 신앙의 외주를 타는 자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은 실패했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소원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나시린 소원을 깨뜨리게 되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해야 되냐면은 비둘기 바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한 다음에 다시 나시린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것이 맞죠. 그러나 이 삼손은 나시린 소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다 받아 주셨다는 이야기죠. 꿀을 먹었음에도, 사자를, 시체를 만졌음에도,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도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실수 안 합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실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삼손처럼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한없이 사랑의 마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줄 때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럼 주님 벌써 와서 우리를 다 심판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안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20절 말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누구에게 또 시집가는 겁니까? 삼손의 친구에게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삼손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 아내를 다른 내 친구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또 처갓집에 가서 난리를 피는 일들이 15장에서 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을 너무 우습게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교만했고 그 교만이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했습니다. 그래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보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손의 이런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삼손의 실패는 결국 언제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뒤에 보면 삼손이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 나에게 있는 사자는 무엇이고 나에게 있는 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작은 부분에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눈물 때문에 그거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또 먹는 것, 그 꿀 하나 때문에 도무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드러납니다. 프로는 여러분 사소한 감정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자신에게 조그만 감정적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면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프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그렇게 여러분 외줄타는 신앙인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는 사자와 꿀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과거에 주신 복을 영적인 자산으로 삼으시고 오아시스로 삼으시고 꿀의 유혹에 넘어갔던 실패를 내 삶의 안정장치로 삼아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자와 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